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라고 했잖아요. 저는 찬양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또 좋아라 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 교회 가면 형, 누나, 동생들과 피아노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이고 찬양을 부르던 그런 낭만적인 추억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형 하나가 통기타 하나 둘러매고 그 장의자에 앉아서 혼자 찬양하고 있으면 그 기타 치는 형제 주변으로 한 명, 두 명 자연스럽게 앉아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형들이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들은요, 그 복음을 배우기도 전에 그래서 악기부터 기타부터 배우려고 했던 그런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래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특송을 준비하던 시간 참으로 행복했어요. 특송은 특별히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이라는 생각에 평소에 잘 부르지 않던 그런 새로운 찬양을 배우고 또 방과 후나 아니면 퇴근 후에 모여서 연습하고, 또 특성 있는 날이면 예배 1-2시간 전에 와서 미리 반주자랑 맞춰보고 연습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 하나님께 특송으로 올려드리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들도 있습니다. 저도 참 특송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특송을 한번 해볼까. 제가 성가대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예전에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성가대 들어가고 싶어서 성가대 지원을 해서 성가대 딱 들어갔는데, 전도사 때 성가대 갔거든요. 성가대 지원해서 딱 성가대 섰는데 제가 가장 취약한 점이 박자를 못 맞춰요. 박치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성가대 지휘하시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어느 날 조용히 찾아오셔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그땐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여러 가지 사역도 바쁘실 텐데 굳이 성가대까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역에 더 집중하시고 성가대는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잘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어요. 금요 철야 시간이나 수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면 찬양팀 앞에 쫙 쓰잖아요. 그리고 세션들이 함께 막 연주를 해주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찬양팀에 그 누군가가 팀장 좀 되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참 송대관 같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일까요? 네, 모든 찬양을 3분의 2박자든 8분의 6박자든 네, 모든 찬양을 4박자로 부를 수 있는 네, 은사가 있으세요. 네, 송대관 같으세요. 네. 박자를 못 맞춰요. 막 3분의 2박자 찬양도 있잖아요. 8분의 6박자 찬양도 있고 막 그런데 다 어떤 곡이든 4박자로 바꿔서 부를 수 있는. 그래갖고 세션들이나 찬양 팀원들이 저 따라서 맞춰 부르기가 너무 힘든. 네. 그래서 그런 고충을 네, 저에게 많이 얘기해줬던. 제가 한때는 정말 찬양하는 게 좋아서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게 꿈이었던 그 학창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 듣고 네, 내려놔야겠다. 네, 포기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서 못 부르지만 박자도 안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특송해야겠다 해서 헌금 시간에 제가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들으세요. 박자 안 맞. 네.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지 여러분도 특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교회 오면 뭐 세상 얘기나 뭐 부동산 얘기나 뭐 자녀 교육 얘기나 학원 얘기 이런 거 말고 네, 자유롭게 함께 찬양 부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도 매주마다 새 노래로 부르는 특송과 찬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이요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부르는 정말 가슴 벅찬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요, 옛날 찬양은 부르지 말고 최신 찬양을 부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요, 새로운 곡조나 새로운 가사로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에 가득 차서 가슴이 벅차올라서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심령으로 그러한 새로운 심령의 상태로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네. 이거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자주 부르던 그런 익숙한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옛날부터 부르던 익숙한 찬양을 불러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고백하면 그냥 감격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셨구나,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서 그 말씀이 가슴 벅차게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심장을 때려서 뭔가 내 속 저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감동으로 부르는 찬양이요, 새 노래로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최신 찬양을 불러도 주님에 대한 아무 감격도 없이 멜로디나 가사만 흥얼거리는 것은 새 노래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어찌 보면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매일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와 같은 똑같은 24시간을 매일같이 받지만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받은 새 날이다,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 날은 어제와 다른 날이 됩니다. 어제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전혀 없는 정말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과 다시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새 날이구나 하고 맞이하는 날과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매일 지겨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하는 날과는요 완전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을요 성경은
누구라고 합니까?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네,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 3절 보세요. 14만 4천이라 그래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요,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의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대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네. 네, 그들의 이마에는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13장에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던 자들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을 맞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완전히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대조는요, 14장에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 이 14만 4천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네, 짐승을 따르지 않고 악의 삶의 일체인 그 사탄의 세력과 치열하게 이 땅에서 전투하며 이 땅에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지만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14만 4천 새 노래를 배워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지난번에 7장에서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 봤잖아요. 그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전투하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소가 바뀌어서 그 땅에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이제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서 함께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땅에 있는 14만 4천이요 결국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즐겁게 찬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네, 이 14만 4천이 뭐라 그랬죠? 네,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 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미 봤잖아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12지파 12,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12,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잖아요. 이게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돼요. 1000은요 충만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를 3번 곱한 거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이잖아요. 뭐죠? 충만 곱하기 충만 곱하기 충만, 충만이 3번인데요. 성경에서 3은 또한 완전수를 상징하잖아요. 뭐죠? 충만이 완전해진 상태, 완전한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14만 4천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숫자인 거죠. 근데 여전히 이 14만 4천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는요 이 14만 4천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 숫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그 숫자를 채워야 된다. 그러니 강권해서라도 그 14만 4천의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왔어요. 네, 어느 단체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영어 이니셜로 S라고 시작하는 네, 사이비 교단이에요. 네, 이 교단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영을 받은, 또 계시의 책을 받아 먹은 약속의 목자, 네, 이 땡땡 네, 총회장이 있는데, 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2지파, 그 자신의 교파의 12지파를 말하고, 그래서 그 모모 장막 성전에 가면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를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교파의 목자 이 땡땡 총회장과 그 12지파장은요 14만 4천의 인을 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총회장과 12지파장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얼마 전에 10만 명이 졸업했어요. 시험 보고 하얀 옷으로 쫙 갈아입고 네, 이렇게 딱 네, 정자세로 막 시험 보고 해서 막 그런 일을 네,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또 뉴스로 내보내고 했는데, 네, 그렇게 자신들만 영적인 새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는 육적 이스라엘인 구약 백성이 멸망하고 나서 2000년간 이 땅에 존속된 기독교 세계인 영적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영적인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부정되는 거죠. 자기들만 영적 새 이스라엘로, 자기들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자신들 위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오용하는, 그래서 자신들만이 영적 새 이스라엘인 14만 4천이고 자신들의 신천신지에 가서 계시록 7장에 그 14만 4천이 나오고,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앞에는 14만 4천이 나오고 뒤에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근데 그럼 뒤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냐? 14만 4천인 자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오게 된 열방에 있는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나라에 가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스리는 지배자로 군림한다고 주장해요. 네,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네, 자기들을 이제 그 나라에 섬기는, 네,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네, 이러한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14만 4천에 들어야지 그 영생 복락이 주어지는 그 신천신지에 가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으니 네,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뭔가 헌신하고 네, 그런 얘기로 이렇게 많이들 그 교단에서는 가리켜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 좋아하는 말이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그들은 그 시온이라는 말을 또 왜곡시켜서 오용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초창기에 자신들의 이름을 숨기고 시온 성경신학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많이 운영했어요. 의정부에도 많이 있었어요. 시온 성경신학원. 네, 또한 자신들의 교단 이름을 네, 땡땡 장막 성전을 자신들은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하자고 미혹해가지고 그 교단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많았어요. 시온으로 데려간다고 하면서 데려가요. 시온 성경신학원이나 자신의 장막 교단으로 데려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장에 보면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그들이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건데요. 14장 1절에 시온이라는 말, 그리고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시온산이 구원받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신들만이 모인 곳으로 천국 곳간이나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적인 시온을 택한 목자인 그 총회장과 14만 4천인 자신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해요. 그 영적인 시온이 그 택한 목자인 그 총회장과 자신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자신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해요. 영적인 시온산이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새 노래는요,
자신들 14만 4천밖에는 배울 수가 없는 비밀한 예언의 말씀들인데, 예언의 영을 받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먹은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말씀들, 그래서 자신들만이 그 비밀한 일을 배울 수가 있고 그걸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곳에 와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자신들 14만 4천밖에는 배울 수가 없는 비밀한 예언의 말씀들인데, 이유는 이러한 비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실상을 보고 천사에게 설명을 들은 증인이 그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그 장막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온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배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많이 미혹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잘못 가리키고 해석해서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네, 미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 오직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자신들의 교단에 속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기록된 책이 되어버려요. 성경을 자유적으로 또 자신들의 교단과 조직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교주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그가 보혜사라고 얘기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이용하는 거죠. 방금 말한 사이비 교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계시록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분들은요, 그러한 분들의 성경 해석의 논리대로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14만 4천이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7장과 또 오늘 우리가 보는 14장에 이 14만 4천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데요. 계시록 7장 한번 보세요. 먼저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만 2천씩을 12지파 곱하기 1만 2천 명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14만 4천이 되거든요. 근데 이 7장에 나오는 인침받은 자들의 숫자는요,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민수기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계수하라 말씀하셨던 계수하라, 그래서 민수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민수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민수기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지파별로 계수하되, 어떤 사람들을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중에 지파별로 1만 2천씩을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말씀 민수기 1장 3절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데요. 누구만 계수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계수해요. 성경에서는요, 여자는 숫자에 넣어서 계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만,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논리대로라면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네, 어린아이나 싸움에 나갈 수 없는 노약자나 여자들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싸움 잘하는 남자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말도 안 되죠.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상징과 그림 언어가 많이 쓰여 있는 묵시 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서 어떤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해야만 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걸 문맥을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따라서 볼 때 비로소 풀리는 부분이 있는데 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다 문자로 해석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요, 더 이상 헷갈려 하시거나 미혹당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른 거짓된 가르침에 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길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입맞은 자 14만 4천 명밖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먼저 인이 뭐죠? 인이 뭐죠? 입맞은 자. 네, 도장 찍을 때 쓰는 도장인이에요. 도장인. 네, 도장. 입맞았다 하면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도장 찍었는데 누구 이름이 써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도장을 우리에게 딱 찍어주면 무슨 말이죠? 넌 내 거야. 넌 하나님 거야. 너는 내 소유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딱 찍어준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그럼 여러분의 이마에 도장 찍혀 있나요? 네. 아니죠. 네, 이건 바코드처럼 몸에 찍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럼 어디에 찍는 거죠? 하나님의 인을 어디에 맞는 거죠? 어디에 찍죠? 우리 마음에 찍는다고 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넌 내 거야, 넌 하나님 거야, 넌 예수님 거야 하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 성령님이 내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 이게 진짜구나, 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게 확증되어지게 성령님께서 이것을 보증해 주시면서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이것이 성령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 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새 노래라는 것이요 모르던 가사와 곡조의 최신 찬양을 부르는 게 새 노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이 새 노래라고 했죠? 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에 가득 차서 날마다 새로운 감동과 새로운 심령의 상태로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이 아니고서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네, 속량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속량함.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과 오늘 계시록 14장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네,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로 자꾸 우리가 미혹돼서는 안 돼요. 막 바코드 받는 거다, 뭐 받는 거다, 뭐 그게 아니라 속량함을 받은 게 인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말씀, 곧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요 뭐라 그러죠?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표현으로 바꾸면요, 속량함을 받은 사람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량이 뭐죠? 속량.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모르죠. 속량이 뭐예요? 네, 그러면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뭔지는 감이 오는데 뭐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네,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속량이 뭐죠? 속전을 치르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속전을 치르시고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속량, 쉽게 말하면요,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속전이 뭐죠? 대가를 지르고 샀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누가 샀다고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죗값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값을요,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다 치르시고 샀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주님 거예요. 악한 마귀의 사탄이 손댈 수 없는, 감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거가 됐다고요. 주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과 맞바꿀 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넌 내 거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도장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속량해 주신 거죠.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 구원의 복음이 진정 사실이구나 하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하는 세상에서요, 나의 더러움과 죄인됨과 꾸질꾸질함을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그냥 그 상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나를 그 보혈로 정결케 씻기시고 나를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비싼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산 분이 계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셨다고요. 날 죽도록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죽도록, 십자가에서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거죠. 근데 복음이 들려질 때 그 주님의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져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감격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흘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부를 수가 없는 노래인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요, 그 사랑의 찬가를요,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마음으로 읊조리는 그런 수줍은 고백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노래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그래서 새 노래인 거예요. 나는 세상의 짐승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저항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표시 나도록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했잖아요. 왜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서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말하는 거죠.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보고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쾅 찍어졌다는 건 뭐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세상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는 사람이야.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안다고요. 그래서 이마에 찍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뭐죠? 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면 세상 누구든지 간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데 왜 저렇게 항상 웃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제가 쓸 것도 없는데 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거지?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징적으로 알고 깨닫게 하도록 이마에 인을 맞은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 것 같아. 이것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이마에 딱 나는 하나님 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도장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 맞은 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도 안 돌보고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맨날 365일 24시간 공적 예배만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우리의 삶 전부를요, 예배로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임이 표가 나는 것이죠? 4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 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표시가 나는 사람이라고요. 삶에서 이러한 표시 나는 사람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4절과 5절 말씀의 그 모습이 표가 난다고요. 표시가 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다른 말로 묻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지고 물어볼게요. 4절 말씀. 순결한 성도입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입니까? 첫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없는 성도입니까? 아멘입니까?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처음엔 아멘이 좀 많았다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네. 참 부담스러운 질문이. 여기에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참 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그럼 난 그렇게 못 사는데, 가끔 거짓말도 하는데, 순결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정직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으로도 안 사는데, 세상에 속한 것도 같은데, 그럼 난 그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아닌 겁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윤리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이 14만 4천이고 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4절과 5절 말씀의 핵심은요, 본문 가운데 잘 드러나 있어요. 뭐죠? 예수님의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노래를 배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워가는 노래인 거죠. 속량함이 뭐죠? 구속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속의 전제는 뭐죠? 우리가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으로 파산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대신 자신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속전을 치르시고 속량해 내셨다고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예요. 속량, 내가 값을 치를 수 없어서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대신 값을 치러주는 게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대가를 대신 치러주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4절과 5절 말씀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속량함을 받으면, 속량함을 받은 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지죠? 어떻게 느껴지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지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우리 안에 부어지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또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 성령이 부어지고 충만하면, 이 속량함을 받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 배움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속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붙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예전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사람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나보다 더 높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돼요. 친절함과 온유함과 의로움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요. 이거는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지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너는 내 거야 찜해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그럼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4절과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죠? 네,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함으로 세상 쾌락으로 나를 더럽히기가 싫어요. 그래서 순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게요.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사랑하면 따라가잖아요. 사랑하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다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죠. 첫 열매 드리는 게 다 드리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진실하고 싶고요, 감추고 싶은 것이 없고요, 비밀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거잖아요. 이 모습이 뭐죠?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네, 사랑하면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속량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것을 경험하고 믿어지면 나도 자연스럽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지고,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사십시오, 행하십시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은혜로, 저절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임하면요 저절로 감격하고 감동하면 나오는 새 노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만 속하고 싶어집니다. 그분만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더럽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불결해요. 가장 귀한 것으로 그분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면요 저절로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사랑으로 노래를 흥얼거려요. 사랑하면요, 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래도 사랑하면요 막 노래를 흥얼거려요. 네, 사랑하는 어떤 학생을 봤는데, 네, 집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다녀. 너 뭐가 그렇게 좋니? 저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요. 막 흥얼거려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의 노래, 가슴 벅찬 새 노래를 함께 부르며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